예배 중에 핸드폰이 자꾸 울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핸드폰 끄세요. 그래도 핸드폰이 또 울려요. 아니, 핸드폰 좀 끄시라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는 거야, 이게. 그래, 목사님이 핸드폰 꺼내드리면은, 저 하나님, 지금 제가 설교 중인데, 예배 마치고 전화 드릴게요. 예배 중에 전화 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거니까 얼른 받으시고, 예배 마치고 다시 전화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얘야,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구속하여 샀지만 내가 너희들을 참 잘 모르겠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살고 있고, 돈 번다고 그렇게 애쓰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는 건강 되찾는다고 번 돈을 쓰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사랑할 게 없다.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으니까 더 이상 사랑할 게 없고 이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더 받도록 살아라. 주님 사랑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바로 사랑받는 사람. 오늘 고넬료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이 고넬료는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주둔한 이달리아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조직을 보면 군단이 한 6,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6,000명을 600명씩 이렇게 묶어서 부대로 나누고 이 600명을 또 100명씩 쪼개서 100명을 지휘하는 자가 백부장이에요. 그러나 군단장이나 이 천부장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령부에 있지만은 백부장은 제1선에서 지휘하는 초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전투에 직접 나가야 되니까 가장 용맹스럽고 활기차고 젊은 청년 장교예요. 또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 우리가 그 문화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이 정복자라고 하는 그 로마 장교의 그 우월감, 로마 사람은 그 하나만 해도 엄청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교란 말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정치 군사는 로마가, 또 철학이나 문화는 헬라가, 종교는 히브리가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복자 로마가 자기들이 믿는 다신교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에요. 또 선교사적으로 볼 때에 복음이 유대 땅 안에 있었지만은 유대 땅 안에 있는 주둔한 군인이지만은 이제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는 그 단계가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 있죠? 그러나 국내에 있는 외국 사람, 그래요. 제가 동남아 여러 나라에
가서 그 교회 지도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는데 우리의 관심은 한국 내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주변에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스리랑카에서, 네팔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 있어. 몽고에서 중국 교민들이 와 있고요. 그러나 임금 체불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불법 체류 자고 그 약점 때문에 착취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결혼 이주해가 와가지고 여기서 구박받고 남편한테 폭행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캄보디아 가니까요, 한국에는 시집 보내지 말자는 그런 운동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하느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가 꼭 그 현지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외국분들이 와 있단 말이죠. 이 부대 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 자, 고넬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복장 로마 장교가 히브리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러나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 내 신앙을 포함해서 소망과 사랑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뭐냐? 경건이란 말이 경건.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는 것도 경건하게.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잘 연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봉사를 해도 주께 하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경건은 믿음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동네에서도 칭찬 들어야 경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여 아멘 잘한다, 나가서는 개떡처럼 살면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에는 행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경건 생활 속에는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공포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높이면 경건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요. 저희 고넬료는 로마 초급 장교니까 직접 전투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니까 군인은요,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도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절벽에서도 뛰어내리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굴도 봐서 땅속에도 들어가고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훈련을 옛날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요, 신체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내가 물불을 안 가리는 목사가 되는 게 그것도 훈련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훈련이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때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지금도 저는 두려운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만 두렵지.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문제가 많은 시대예요.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한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슨 노동운동도 많고 무슨 시위도 많고 무슨 사업 하나, 국책 사업 하나 하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제가 학교 이사에 있어서 아는데요, 세상에 학교 기숙사 짓는 것도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이장들을 불러다가 뭐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주고, 그거 맞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복지시설 하나 하고 무슨 장례회장 하나 지으려면 다 그거가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도 무슨 시위가 그렇게 많아서 결사 반대. 아이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노동운동이 경영까지 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다스리고. 내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은요, 그리 가면요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형벌과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서 거룩함의 속성을 가질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인격을 사랑하고 그 자존심을 사랑하고 그 분위기를 사랑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귀하면요, 그걸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진짜 복되고 진짜 은혜롭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요, 안 믿는 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온 가족이. 우리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교회학교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만 교회학교, 청소년부, 청년부에 다 충실하면요, 우리 교육은 비잡아요. 주체할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면 내 가족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나오시면 효도 중에 효도는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다 부모님들이 잘 나오시는가 봐요. 내 자녀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이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구원, 예수 사랑, 예수 권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면 혼자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고넬료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천국 소망이 분명하면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밥술 먹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도 귀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와 축복도 귀한 것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만은, 이 노후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이제 암도 무섭고, 외로움도 무섭고, 이제 고독사도 무섭고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치매랍니다. 치매. 참 이게 연세 들어가지고 치매가 안 와야 되죠. 그 치매가 참 이게 무서운 건데, 그 치매에 여러 정상이 있는데, 그 요즘 이제 보건소에서도 그런 검사한답니다. 조금 치매 확률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걸 검사한다 그래요. 근데 그 치매의 가장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과거는 잘 아는데 현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며느리 보고도 아줌마 누구세요? 그래요. 옛날 된 딸은 아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은 아는데 잘 몰라요. 우리 제천에 있는 한철웅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동생 한정웅 집사님은 잘 알아본다 그래요. 동생 왔나 이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래요. 내가 이제 한번 제천 갈 건데, 하고 나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그게 궁금해요. 지금 궁금해요.
과거는 잘 기억해요. 속상했던 거, 고생했던 거 다 하는데 현재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드시 내려오고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떨어지고 기억도 떨어지고 인정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주의 은혜가 한결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매에 오면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라도 한결같을 수가 있겠어요? 참 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거 좀 안 오도록 우리가 늘 참 기도해야 되고, 건강해도 장수하시면서 건강해야지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고넬료는 군인이에요. 최일선에서 전투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군인은요, 싸우는 것만이 군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중동에서 인기 많은 것이 왜 전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대민 사업도 하고 도로도 닦아주고 다리도 놔주고 그런 일을 해요.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우리가 참전했던 나라잖아요. 지금 베트남에서 여러 NGO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 고엽제에 엄청난 피해가 있지만 지금 복구 사업을 하고, 복구하고 건설하고 치료해주고 나누어주고 공급해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하는 그 하나봉사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NGO 단체예요. 그쪽에서는 그래요. 정신적으로 바르게 해주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고 NGO 단체를 통해서 많은 자원봉사를 해주고 그렇게 해요. 또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잘 확인 안 되지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고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인은요 그냥 물건이에요. 뭐 강아지 키우듯이 돼지 키우듯이 인간이 아니야. 그때는요. 하인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군인으로서 그런 자상함과 사랑이 있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쳐주겠다 하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씀으로 뭐라면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병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뛰라면 뛰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보지 못했노라. 귀한 칭찬을 받았죠. 고넬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평생 자기를 위해 중심으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는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돈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가진 게 있으시면 내 먹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삶의 가치가 다른 것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냐?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여삐 여길 만하냐?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구원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사업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키고 내 몸을 내가 다스리면 뭐하러 병원에 있겠어요? 내가 못해요. 손끝 하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다 주께 있는 것이에요. 고넬료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사자를 보내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부모도 모시고 자녀도 앉히고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둘러앉아 먹는 음식도 마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고넬료의 이런 가정이 우리 가정에도 다 임하게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해지는 7가지 비결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디 가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7가지. 첫째가 뭐냐? 무엇인가 남에게 주라 그래. 주라. 준 것이 곧 바로 오게 하지 말고 주는 만큼 그대는 행복해질 것이다. 주라는 것이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눈길을 주고 손길도 주고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노인을 만나라. 그래, 노인을 만나라.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 노인이라도 기쁨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라. 그러면 젊음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고 새 출발의 활력소를 찾을 것이다. 그래요. 그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물질이 창고에 넘치고 사슴처럼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불행의 그림자가 그 창고를 부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발견하게 하는 열쇠다 그랬어요. 네 번째, 어디 가면 행복할 거냐? 즐거움으로 일하라. 돈을 위해서 바둥거리는 일이라면 오히려 나를 비참하게 할 것이다. 즐거움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내일이 최후의 날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시간관념이 달라지고 일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내일이 최후의 날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서로 사랑하라. 진짜 상급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사실이다. 최고의 행복과 만족은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라. 누구든지 많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 아기의 얼굴을 보라. 남의 아이라도 좋으니 아기의 얼굴을 보라. 그리고 아기의 얼굴을 닮도록 애를 쓰라. 천진스러움과 단순함이 천사의 마음이다.
어린아이처럼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최효섭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글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 이 조건들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나누어주는 것이 있었고 어른들도 아이들도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베푸는 마음이 군인으로서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귀한 일이잖아요. 신분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구제할 줄 알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았고 그래요. 그리고 고넬료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일도 안 하고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 그런 말이에요. 로마 군인이면서 일을 시작할 때, 일을 끝낼 때, 아침에도 저녁에도 모든 경우에 기도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좀 더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경건이 사람이 인정해서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경건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한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아멘도 잘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기도가 더 나은 처세술이 없는 것이에요. 이 주보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 다음 주부터 이거 뺄까 싶어요. 써놔도 안 하니까. 기도해야 지혜를 구할 수가 있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처세술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뿐 아니고 고넬료의 가정은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일가와 친지들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말씀 듣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흡족하게 성령도 받았고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온 가정이 다 고넬료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는 로마의 장교고 베드로는 식민지의 베드로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절을 했다. 로마의 군인들 장교는요 목에 칼이 들어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주의 종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구성원으로 자기 교회 비판하고 주의 종 비판하고 자신도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면 그 영혼도 죽이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갔다 오면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복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남의 허물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늘 인식을 심어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왜 해서 안 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 뒤에 23절 그리고 이 33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모셔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고넬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구제했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넬료의 구체적인 경건이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심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그래서 사랑받을 자, 어여삐 여김을 받을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 사랑의 은혜, 그 사랑받을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